일어나서 분별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또 생각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정렬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계시록 강의 이제 20번 20강입니다. 20강 이제 딱 중앙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절 말씀 같이 보고 또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분별한다는 게 뭔지 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1장은 1절과 2절은요 성전 측량의 환상과 그리고 사명이 나오고요. 오늘 보는 본문은 증인들에게 이제는 성전을 측량하고 또 그 이방인의 뜰 마당은 또 버려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는 본격적으로 이 한일의 가운데에 두 증인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함께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한일의 마지막 7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끝까지 본문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한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을 이제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10장에서는 뭘 하셨냐면 두루마리를 이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입에서는 어땠죠? 달았죠. 배에서는 쓰죠. 그래서 불량식품이다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쓰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소화시키는 게 힘들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아멘이 찰랑찰랑해. 할렐루야. 그게 집에 가면 다 빚이에요, 다. 그죠? 내가 그 아멘 했는데 또 이거 뚜껑 열면 안 되는데 또 남편 또 말하라고 하면 뚜껑 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막 그 아멘이 다 그냥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와, 막. 그죠? 그래서 말씀은 참 은혜가 돼요. 그러나 살려고 하면 써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라는 걸 너무 막 다 인정했고 막 말씀으로 다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정말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 마지막 때다. 마음은 있는데 삶에 돌아가서 뭘 결정할 때는 마지막 때로 결정 안 해. 그죠? 욜로족이야.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철학대로, 내 어떤 가치관대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와 정렬되는 과정은 굉장히 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 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헷갈려.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때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주일은 다니엘서 보잖아요. 또 다니엘서의 이번 주 본문이 또 기존에 우리가 봤던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가 또 풀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영성은 정말 다르구나. 이게 어떤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아주 통합적이고 강력한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 풀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제 먹고 소화시켜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요한의 때는 언제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AD 언젠가, 그죠? AD 70년쯤 무너졌어요. 그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현재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벌써 언제적입니까? 2000년 더 됐는데 그때 이미 무너진 성전은 아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단 먼저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성전.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기 한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미 한일에 뭐가 있냐면요, 한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네. 자는 깨달을짐저.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게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으려면 반드시 성전이 다시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의 시작에 있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집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제3성전의 건립이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 안에. 다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굉장히 텐션이 있는 지역이고 그 위치에 지금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뭐 종교적인 영적인 긴장과 또 평화의 문제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자는 어떤 자일 것이냐, 그들을 평화롭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하는 어떤 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두루두루 잘 지내자의 개념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이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긴 했지만 아직 제3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니죠. 아마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가 재선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제3전이 세워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아직 뭐 그런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일의 시작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3성전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세워지면 그런 느낌, 이제 시기가 똑딱똑딱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도 예루살라임 복수형입니다. 성전도 두 개가 존재해요. 맞습니까?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늘의 적용과 땅의 적용으로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두 개다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형으로 만든 것이 땅의 장막이죠.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 1시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에 집중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늘과 땅의 두 가지의 개념으로 예루살렘과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측량하다라는 단어예요. 측량하다. 여러분, 측량하다라는 거는 치수를 재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보수하다, 고치다,
채우다 이런 게 있어요. 측량하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에스겔서 40장, 혹시 성경에 안 써 있는 분들은 그 써놓으세요. 에스겔서 40장. 그리고 안 써 있는 분들은 5,000원만 더 주시면 좀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시고, 저기 지구촌교회 가면 1층에서 제 이름 되면은 15% 할증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그 40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와서 11장 1절과 2절이 에스겔 40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측량하다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다. 근데 여러분, 이 측량하다라는 이 대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죠. 1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1절. 22장이 아니고 오늘 1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뭐가 좀 희한합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죠. 왜냐하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키를 재는 걸까요? 뭘까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나 확인하는 겁니까?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나 확인하는 걸까요? 이 보수하다가 채워넣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늘의 적용과 땅의 적용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한일의 동안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쇼츠 영상으로 봤어요. 6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을 옆에 밑에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하늘의 성전의 적용은 뭐예요? 순교자들이 채워지는 거죠. 이 측량하다의 개념은. 그럼 두 증인은 그러면 그 순교자가 채워지려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두 증인이 죽여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돼 이거 아니죠. 우리가 두 증인이 죽이는, 땅에 있는 자들이 죽이는 거죠. 순교자들이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순교자들이 이미 인을 맞았지만 순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예언을 풀어내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순교가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마지막 때를 회피하는 배신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가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썩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죽으면 어떻게든 살려 막, 그렇죠. 주지훈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살릴 거예요. 제가 막 머리를 열든지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같이 환난을 받아야지 왜 먼저가. 그래서 이 쉬운 순교를, 그죠? 이 쉬운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이 누가 하는 사역이냐? 증인들이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순교 얘기만 들으면 막 무섭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 보면은 막 무서워서 끌려가는 사람 없어요. 그죠? 예, 주님이 그때가 되면 순교의 호르몬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천사가 보이고 막 돌 맞았는데 피 나는데 안 아파, 막 기뻐. 할렐루야. 네, 아멘 한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론 두 증인도 한일의 절반에 이제 순교를 하죠. 그렇지만 본인도 순교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 그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역을 하는 게 바로 두 증인들이 이 땅에서 측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잘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순교자들도 채워지지만 또 하나로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순교의 각오로 환난기를 버티고 이기고 지나가고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증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의 모티브지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닉 주들이 순교하고 또 이방인 중에 인 맞은 자들이 또 순교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영광스럽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역이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이에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2절. 2절은 그러면 무슨 뜻인지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제는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이야기해요. 1절에서는 측량해야 될 게 뭐냐?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뭐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2절은 뭐예요? 측량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죠? 굳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 하다가 쓰러져요. 그죠? 예, 왜 이렇게 제가 찔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이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성전 밖의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냥 완전히 신경 쓰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2달이면 한 일의 절반입니다. 그죠? 한 일의 절반. 그래서 3년 반인데 한 일의 후반기에 있을 대환란과 미혹을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는 집중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 일의 후반기에 오게 되는 이 대환란과 핍박은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없애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인 공격은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거는 기도해도 안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어떤 한 형제에게 카톡했더니 잘 지내냐 했더니 스틸 얼라이브 하고 있대요. 잘 버티고 있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버티고 있구나. 버티는 것만도 은혜인 때가 언제냐? 한 일의 후반기. 이때는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미혹의 시간이죠. 배교의 시간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미혹이 올 수 없어요. 지켜주시니까. 다만 그 핍박을 영광으로 견디는 시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지금 킹덤스쿨 20명째 입학을 이제 했어요. 벌써.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어떤 구조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 구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머지않아서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어디 가 또. 3월에 어디 가요. 그래서 정경희 수련회 하고, 그죠? 계속 우리가 뭐예요? 가족으로 함께 이 버티면서 함께 격려하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뭐냐?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마태복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부르신 뭐냐?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그때는 집중할 필요가 없다. 측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교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계속해서 성전과 제단, 경배죠.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마지막 때의 경배자들을 일으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제주도를 당일로 이제 회의하러 다녀왔는데, 일단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갔더니, 어제 가서 이제 그 중국 어문 선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본토 선교했던 팀들이 지금 이제 제주도에 나오셔가지고, 그 리더 목사님은 이제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또 사도적인 리더십이신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홍해 포럼이라 그래서 그 왕해대로에 모여 있는 나라들 선교사들의 연합이 있고, 메콩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지? 히말라야 포럼. 그래서 아시아 대륙마다 연합된 뭐 GMS라든지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있어서
예, 그 엄청난 연합이 있고 그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거 나중에 스폰데 벌써 나오네. 그 최근부터 어떤 역전이 있냐면요, 그 전에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한 60%에서 80%였다면 중국인 사역자들은 20% 미만이었거든요. 올해 4차 모임을 이제 홍해 포럼에서 했는데 중국인이 80%, 중국인 선교사가. 그러니까 전에는 와서 이제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중국인 선교사들이 오히려 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 교제를 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정말 그 동쪽에서부터 아시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 아시아로부터 깨어난 남은 자들의 연합, 그것들이 벌써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원래는 중국인 다음 세대들 캠프만 하기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마음을 다 주셔가지고 정말 뭐 몽골 친구들도 웰컴, 일본 친구들도 웰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이 아시아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또 컨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또 서울에 있는 한 사업하시는 분이 그 단체에다가요, 제주 공항에서 한 7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그 연동이라는 지역에 60평이 넘는 오피스텔을 하나 그냥 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지금 제가 기도하고 달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연세를 다 내주셨어. 연세를. 갔더니 중국인들 부동산 하다가 망해서 나간 곳인데 그 막 쇼파가 막 1,000만 원짜리 막 있잖아요. 거의 주님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보좌가 펼쳐져 있고 막 새하늘과 새 땅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곳을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곳이 이 아시아 유스 게더링의 센터로, 그래서 리더들을 훈련하고 이제 그렇게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역은요, 이전의 사역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무엇이냐면, 집중해야 될 것이 있고 내버려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할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짓밟힌다고 나오는데 미혹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미혹되는 걸 내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돌이켜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가 사랑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떤 영혼은 선택하고 어떤 영혼은 이렇게 막 케어 안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중증외상센터의 주지훈이 아니에요.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하러 갔는데 주지훈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한대서 기도하나 보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신이여, 이번에도 나를 믿으소서. 야, 그 비행기 번개 내리는 줄 알았어 저는. 드라마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나를 믿으소서. 그게 기도야. 그거는 걔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낭만 닥터, 악만 닥터 다 해도, 그죠? 우리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죄송한데 그거 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면 사랑이 1도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나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못해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한 영혼을 안타까이 여긴다, 맞는 말인데 내 긍휼함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뭘로 살려요? 말씀으로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살리는 게 아닌데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의 사역은 다르다라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집중해야 될 건 여기야. 여기는 내버려둬. 그건 뭐냐면 네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왜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나 강박이나 내 의, 내 오지랖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집회를 인도하거나 기도 사역을 할 때 이제 뭐 편안하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늘 노심초사. 오늘 주님 일하실 거냐, 그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더 위험한 거지, 사실은. 어떨 때는 주님이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막 손 얹어야 되는데 막 누르고 막, 그죠? 막 다 모으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긍휼함으로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는 순간 그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도 살 수 없고 남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살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 안 하시면 안 하고, 주님 맞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 틀린 것 같아도 그냥 맞다고 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또 넘어가고. 결국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아멘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삶 가운데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살리려고도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과는 다른 차원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참 아이러니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요. 제가 지난주 금요 집회 때 얘기했던 저희 교회 왔던 중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7, 8년, 26이니까 한 10년 전에 여기 불곡중에 일진인데 그 친구가 그 친구 3명이랑 가출해가지고, 여러분 이 근처에가 분당은 애들이 일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다 아파트야. 어디가 있냐면 제가 그때 알았죠. 가출해서 갈 데 없으면 애들이 어디 가냐, 분당 서울대 병원 가요.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야 그게 다야. 요즘은 좀 이제 늘었을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때 한참 방황할 때나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 준위층에서 같이 한 3일 정도 같이 먹고 자면서, 그때 더 젊었으니까 라면 먹고 막 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놀다가도 주일날 봐서 애들이 있기 싫어하면 갔다가 나중에 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봐. 아니 목사가 전도를 안 해. 먹는 건 더 먹어.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동네 형이야. 이러니까는, 그리고 갔다가 뭐 인생의 중요한 시즌에 한 번씩 와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갑자기 와가지고, 이만큼 컸죠. 막 어느 날 남자애들 셋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무서운 거야. 걔네들이야. 별성계 다 지나가지고 막 중학생이었다가 또 막 군대 가기 전에 또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하러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26이 됐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푸사를 보다가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게 돼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 깨어나는 20, 30대들을 향해서, 그죠? 분노를 부추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때 얘기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카톡을 보냈죠. 한 7년 만에. 누구야 잘 지내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직도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7년 만에 한 2시간 통화한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삶을 다 나눠. 극도의 외향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업데이트를 2시간 동안 다 해주고,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옛날에 저의 모습을 봤는데 쭉 들어주고. 근데 참 이제 그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군대에 있을 때 또 어머님 먼저 또 소천하시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까지 제가 알거든요. 공부 1도 안 한 거. 그래서 뮤지컬 좀 해가지고 이제 대학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2년 공부해서 한국외대 이번에 편입을 또 했대요. ABCD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공부는 2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그것도 자기는 부족해서 요번에 한 번 더 해서 연고대 가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막.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 듣다가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대통령이 세웠다면서요? 왔다. 지금이다. 야, 너 어떻게 알았니? 맞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야.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 삶에서 막. 이 친구가 교회는 안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기세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더 막 이제
지금 네가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너는 정치충이야 그냥.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했더니 다 듣더니 목사님 이번 주 새가족반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온대요. 그래서 지금 지금 불안한데 올까봐.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가 간호사래요. 그래가지고 막 스케줄 한번 조정해서 같이 오겠다 그러고 나머지 2명 빠따 때려가지고 데려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얘 야생마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예, 그래서 오면은 한 96kg래요. 지금 오면은 잘 또 반겨주시고 주님이 또 경주마을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 또 제주도에서 올라온 청년들 또 깨어나고 가고 막 훈련 참여하겠다고 하고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그동안 경험했던 부흥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단시간 안에 영혼들을 깨우셔서 진도를 확 빼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되는 그런 시즌이 온 거예요. 특별히 잠자던 자들이나 정말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던질 때 깨어나요. 이것이 증인들이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세요. 근데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구원받길 바라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업데이트. 요한을 통해서 풀어져야 되는 메시지는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천년왕국을 기다리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까지를 이야기할 때 영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킹덤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모습으로 영혼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우리의 모티브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월십 아닙니까? 가치를 인정하다, 월십. 예배의 온도는 악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악기가 없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뻘쭘하지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경배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결국 그 사람의 예배의 온도는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헌신의 강도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헌신하는, 물론 주시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이 너무 스펙타클해요. 대만에서도 킹덤과 도시선교를 풀어달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신학생들 모아놨다. 그래서 3, 4일만 와서 해달라. 다 담임 목회자들이거나 신학생들이겠죠. 교회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 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강력함과 그리고 마지막 때와 결국 그 마지막 때는 누굴 통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각 나라마다 킹덤 처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몽골에서도 그런 필요들이 있고요. 제주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지금 기본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지하교회가 아니었어요. 삼자교회였어요. 저는 삼자교회면은 뭔가 시진핑을 찬양합니다 막 이래야 될 줄 알았어요. 하초핑을 이래야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삼자교회처럼 나라의 어떤 좀 모습을 이렇게 해주지만 그 속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영적인 갈망을 또 풀어내는, 이제 만나봐야겠지만 그런 가정교회 구조로 있는 그런 또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8살 밑으로는 신앙교육을 절대 못하게 해요. 그 말은 뭐냐?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18살까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공산주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창조론 절대 안 돼. 유물론 배워야 되니까. 그게 그 법을 반대로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교회들마다 이후 18살 밑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가 이제 제주에서 그런 훈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간 친구들이 돌아가서 큐티를 그 본인들 카톡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다 하면은 걸린대요. 그래서 큐티한 걸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대요.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거기 와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 다 복음 듣고 영접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 풀어질 때 하나님은 중국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까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뭔지를 설득해서 하나님께 정렬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듣고 하나님께 정렬돼서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두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이 초유의 사태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뭐 소수들이 다, 저는 대통령하고 안 친하거든요.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고 늘 이렇게 도리도리 힘들어요. 저 보고 있으면. 그 뭐 대통령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대한 사실 이슈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지엽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좀 적용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니 이거를 이제 교회들마다 이게 마치 무슨 뭐 정치 싸움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진영 논리 안에서 막 풀어내고 막 이런 부분들만 있다 보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양비론.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끌어오는지, 그게 좌파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의 본질은 어디예요? 말씀에 치우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그렇죠? 앞에는 막다른 골목인데 어디로 가라고? 결국은 이 시즌 가운데 이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어떻게 풀어지고 전진되어져 가는가? 적어도 성경을 가장 큰 권위로 인정하고, 그렇죠? 우리의 이념도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말씀과 충돌하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도 말씀과 충돌하면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너무 필요한데 두루뭉술하게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말해요. 그렇게 서로 물어봐. 어디야? 윤이야? 이야? 계속 물어봐. 그게 뭐야? 나중에 계속 물어봐. 이 글싸움이 아닌데 이거. 워낙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그 깨어난 분들이 있죠. 이게 나라에 대한 부분을 너무 내가 몰랐다. 사실은 교회가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잘못된 교회 정치 중립론에 빠져가지고 그 3.1운동 때, 그죠? 우리가 3.1운동 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 프레임이 교회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딱 그 묶임에 웬만한 교회들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늘에 있는 지혜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풀지 않으면 누가 풀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증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어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도 다룰 수 없어요. 이 양 열어볼 거면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PPT 넘겨주시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안 하이웨이를 사수하라.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를 강조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길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아시안 하이웨이 본질은
이 길은 이제 로마의 길과 똑같이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 아시아의 부흥,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아시아의 부흥을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다 들으세요. 예. 예, 중간에 내려놓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단 중앙에 놓고 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랑 고향이 똑같냐, 나랑 정치색이 똑같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 편이면 우리 편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로의 정렬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계시록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이제 동방의 독수리 아시아로부터 두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 이란과 같이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런 쓰임 받는 동방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러 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사야서는 여러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흐름은 지금 아시아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놓고 다른 것들을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한문 보이세요? 네, 흐려서 안 보이시죠? 네, 1대1로. 제가 아내한테 1대1로 했더니 누구랑 1대1로 만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중국의 1대1로.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이 그 사업이 뭐냐면 1대1로, 2013년 이후로 1대1로를 펼쳐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안 하이웨이와 1대1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겹치는 구간이 있지만 전혀 길이 다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요, 1958년인가에 유엔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연결해서 무역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글로벌 마인드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아시안 하이웨이고, 중국의 1대1로는 뭐겠어요?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중국으로 통하게 하라. 이게 다른 거예요. 1대1로는. 여러분이 1대1로를 이해해야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맥이 여기 있어요.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몇 개냐면 152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어요. 주로 개발도상국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대1로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하는 사람의 철학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누구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진핑을 알아야 돼요. 2021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나라의 깃발들이 쫙 있죠. 우리가 아는 깃발도 하나 있는데, 자,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들 다 모였어요. 나라의 깃발들을 꽂아놓고 이제 모였습니다. 시진핑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번역하느라고 너무 좀 괴로웠는데, 아무튼 다행히 잘 긁어왔어요, 드래그를. 그래서 시진핑의 세계관은 뭐냐면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 때 그가 했던 연설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공산당들은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뭘까?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그래서 그 연설들을 쭉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뭐였냐면요, 중화 사상과 막시즘과 마오쩌둥, 마오이즘과 덩샤오핑의 부분적 자본주의. 어떤 분들은 중국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은 절대 자본주의가 아니죠. 결국은 이 중화 사상과 마르크스와 마오이즘과 덩샤오핑이 갖고 있던 것들이 종합이 돼서 앞으로는 중국 중심의 신공산주의 연합을 전 세계에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선포하고 시작한 사업이 뭐냐면 1대1로 사업이에요. 1대1로 사업. 그래서 이 1대1로의 스피릿은 뭐냐면 중국의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렬입니다. 전 세계의 정렬.
여러분 이게 뭐와 배치되냐면요, 이스라엘과 아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의 정반대되는 정렬을 외치는 곳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라 제가 전 세계 상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전 세계가 진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대1로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한테는 뭐냐면요, 그거 우리가 해줄게.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해줄게. 나중에 갚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나라의 항구와 길을 깔아주면서 중국 기업만 써야 되고요, 중국인 노동자만 사용해야 돼요. 보통 그런 걸 하면 그 나라의 노동자를 쓰기 때문에 그 나라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중국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중국의 자본과 중국의 것들을 가지고 하고,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이자로 빚으로 물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갚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사채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개발도상국들을 정렬시키냐면, 그러니까 못 갚으면은 그 항구 우리가 이용할게, 이제 이 길 우리가 운영권을 가져갈게. 그 나라의 지분들을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굉장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사망권세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그 1대1로로 인해서 지금 망가진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스리랑카에 이 한반도타 항구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2010년에 이제 중국 자본의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건설을 했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99년간 우리가 가질게. 99년간 우리 거야. 그래서 모든 운영권을 다 가져갔어요. 거의 깡패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에 과다르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유치권을 가져갔어요. 인도의 몰디브, 여러분 몰디브 그죠? 모히또 한잔 드셔야 그죠? 몰디브도 과도한 빚으로 또 중국에게 넘어갔고요. 아프리카의 지부티, 전 세계에 손을 안 댄 곳이 없죠. 지부티도 결국 빚을 많이 지니까 여기에 뭘 했냐면 자기들의 군사기지를 여기 딱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싸우겠다, 딱 이렇게 지부티의 구조를 만들었죠. 라오스, 부채의 절반 이상이 1대1로 계획을 위해서 빌린 중국 자본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열강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너네 깡패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이거는 국제 질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다. 그 얘기들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렬과 인본주의의 정렬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권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전략이 뭐냐면, 그 나라의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이걸 언제 쓰냐면요, 돈이 비교적 있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전략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벌써 2000 초반부터 수많은 댓글들과 수많은 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은 댓글들이 다 중국을 통해서 달린 댓글들인데, 다 이게 이미 드러났죠. 심지어 자동차를 살 때도 여기에도 그냥 중국인 한 명이 댓글을 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해서 중국에 대한 선호도를 계속 높이는 전략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2021년 중국 캐나다 총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캐나다 보안정보국에서 다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인데, 집권 자유당의 승리를 돕고 친중 성향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어요. 자유당 후보들에게 선거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사를 세워서 우회해서 투자하고, 중국 출신 유학생들을 선거 운동에 대거 투입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나라들의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일을 한 거죠. 기업과 학계의 친중국 대리인 동원으로 여론 선동 및 조작. 자, 외국 정부 지원 기관들의 캐나다 민주적 제도 개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이 뒤에 중국과 러시아 같이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하여서 캐나다의 정책 결정과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러한 위협이 중국 공산당에서 초래되고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총리가 캐나다의 그 젊고 잘생긴 트리디, 최근에 사퇴했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관세가 물려지면서 압박을 받아서 사퇴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화될 수밖에 없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시진핑이랑 막 눈싸움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디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너 왜 그랬어? 막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25년 1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중국의 미국 대선 부정선거 개입이죠. 2020년 트럼프 미 대선 부정선거 공식과 우편투표 사기 증거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미 많은 증거들이 다 드러났고 지금 트럼프가 재선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관세 다음으로 손보겠다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빠진 투표만큼 바이든에게 올라가는 게 바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뉴스에 다 신문에 그대로 다 실렸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미국 대선 어떻게 치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보면요, 어떤 주는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도 그냥 가서 투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0년 전 사람이 투표한 것도 있고 기록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주 법을 개정해서 신분증과 사진을 반드시 대조한다. 그리고 변호인들 한 6,500명을 경합주에 파송해서 하나하나를 확인시켰어요. 그 선거를 할 때.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감시인단을 2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놀라운 거는 대선 결과 보기 전까지 여론에서는요, 뭐 비등비등하다, 뭐 민주당이 이긴다 그랬는데 막상 정확하게 투표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압승을 했죠. 여론도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말 그대로 민의가 굉장히 반영된 대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게 분노한 게 이제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몰래 투표하다 걸린 중국 유학생의 이야기가 또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뭐냐면 사전 부재자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 지금 여러분 우리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무슨 음모론이지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음모론자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방식이에요. 뭐냐면 미리 경합주나 그리고 투표를 웬만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표를 높일지를 결정시켜요. K값을 만들고 나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전자 개표기입니다. 개표기가 해킹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이에요. 개표기에서 수치를 바꾸고 사전 투표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표를 집어넣다 걸린 사람들 다 발견됐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 나중에 표를 집어넣거나 통을 바꿨기 때문에 나중에 재검표를 했을 때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투표는 사람들이 원래 했던 투표통이 아니거든요. 이 방식들이 이미 너무 많이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연결고리가 어디냐면 A웹이라는 이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 선거를 관리하겠다라는 기구예요. 그 본부가 어디에 있냐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한국과 관련이 있느냐? 이 A웹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1대1로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의 선거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셋업을 해주고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요. 중앙선관위와 A웹
해외 부정선거의 연류 충격, 이미 여러 부분에서 컴플레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A웹과 그리고 선관위가 또 전 현직 직원들이 동원된 조직적인 불법 회계로 확인되었다. 커넥션이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A웹을 만드신 분들의 고문진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드신 분들이 보면 새누리당도 있고요. 민주당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보수 매체라고 하는 신문의 편집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이 A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이 자체가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부정선거가 요번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2002년부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해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8년 이라크 총선인데요. 전자개표기, 한국산 전자개표를 사용하고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다시 바로 재검표를 했는데 12배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측정값과 실제 표를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12배의 차이가 나서 다시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고요. 키르기즈스탄은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이걸 이제 뭐 매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 한국산 전자개표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키르기즈스탄도 그랬고, 우간다도 2016년에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모든 부정선거 의혹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한국산 전자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차단과 결과 발표 지연으로 인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들은 적어도 유혈 사태가 나거나 그냥 컴플레인 한두 명이 건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나라들만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때도 어떤 이제 컴플레인이 있었냐면 야당은 개표기가 조작에 활용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케냐 2013년, 2017년 대선에서 두 차례의 대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를 사용했다. 시스템 오류로 수작업 개표로 전환했고, 2017년에는 해킹 및 데이터 조작 의혹으로 대선 결과가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거를 인정했다는 거죠. 필리핀 2010년, 2016년 총선 똑같습니다. 에콰도르 2014년 지방선거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시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잠비아 2015년 대선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 2017년 재헌의회 선거 똑같습니다. 투표 결과가 부풀려졌다라는 스마트매틱, 이 회사가요 미국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폭로로 논란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2012년 총선, 몽골 2012년 16년 총선, 볼리비아 2019년 대선, 태국 2019년 총선, 벨라루스 2020년 총선.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이 폭로한, 파키스탄에서는 본인이 개표가 조작됐다고 스스로 밝힌 분도 있어요. 한국산 전자개표기. 여러분, IT 강국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거든요. 대만이 수개표로 전환했어요. 왜냐? 중국이 대만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선진국들 왜 다 수개표 할까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A웹이라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세계선거관리협회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셋업을 했고, 그리고 파라과이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탈퇴했지만 파라과이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1대1로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제 뭘 검증해야 되냐? 그러면 그 투표를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모든 피해자는 우파 후보였고요. 승자는 다 친중 좌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그거를 개별 사안으로 이용했다면 나라마다의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가져갔겠지만 모든 나라가 다 이런 방식으로 결국 중국에 정렬되는 방식의 결과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는 말이 뭐예요? 스탑 더 스틸이에요. 표를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 부정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전자개표기예요. 예. 언제 시작됐냐면 2000년도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의 시절에 이해찬 씨가 이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중국 단둥에 가서 하나 프로그램 센터, 왜냐면은 북한 사람과 함께 협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북한 사람들은 44명, 우리나라 엔지니어는 10명. 그래서 그때 만든 선관위 소프트웨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걸 언제 적용했냐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때 이해창 씨, 그죠? 대선 때부터 적용을 했어요. 그럼 부정선거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이때부터 나왔어요. 2002년 대선 때부터.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좀 봤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어떤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부정선거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자기에 대한 선거는 그건 이제 제대로 했지만 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를 한 거죠. 건국 때부터 있던 묶임이 뭐냐면 거짓과 기만으로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개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출된 권력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권력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면 무너지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진 거죠. 선관위 직원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박동건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본인이 선관위 직원으로 있으면서 선관위가 그동안 해왔던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폭로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장난질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고 구체적인 이름을 다 이야기해요. 보수 정치인을 언급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으면 누구를 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민주당에서 또 중진 김두관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논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때 16대 대선 때,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측에서 부정선거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먼저 부정선거를 크게 이슈화했던 분들이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장 계시죠, 그분. 그죠? 거기 정신적 지주 계시잖아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이 영화 더 플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의혹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개표기가 했는데 미분류된 것으로 판명난 그 표들을 다시 수개표를 했더니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표가 엄청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아요. 꼭 보세요. 그래서 이 미분류 개표기 안에 있는 퍼센트와 실제 사람들이 투표한 퍼센트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거 이상하다 진짜.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해킹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외부에서 그 선거인 명부와 데이터를 다 바꿀 수 있다. 그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논란이 많은 20대 4.15 총선. 이건 이제 또 반대 입장이죠, 지금. 그죠? 수많은, 요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이제 보낸 게 500개가 넘는 증거를 보냈는데 헌재에서 채택을 거의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서버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실제 투표자 수 확인하는 거 안 했어요. 일단은 보면 종이 자체가 다르고요. 나올 수 없는 투표지들이 한두 장 나와도 문제가 되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그 심지어 이 이미지 파일을 이제 쭉 복사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참관자가 노트북을 다시 껐다가 다시 부팅을 하고 했더니 결과치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대통령을 좋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너무 많이 전 세계에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하면 접어서 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표지에 나오는 보면요. 현찰 신권다발 같은 이 투표지가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가 수천 장이 나옵니다.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를 할 때 여러분 나는 투표지에 투표하고 나는 그대로 넣는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접어서 넣어요. 근데 마치 신권다발 나온 것처럼 뭉태기로 근데 그게 다 한 정당에 몰아주는 표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종이가 뭐예요? 형상기억종이라는 게 있다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투표지에서는 형상을 기억해서 다시 펴진다. 영상을 선관위에 올렸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내렸어 또 그죠? 어떤 분들 나무에 심어놨어. 이게 나무가 내 거야. 그리고 안 펴지면 형상 침해종이래 또 막. 근데 제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종이는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해결을 안 해주고 의혹이 계속 커져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더 플랜도 보시고 또 뭐 치우쳤다 갈지 모르게 더 플랜도 보시고 그 민주당에서 만드셨던 그리고 요즘 이슈는 이제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영상도 올라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투표지가 붙어 있어요. 보시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쌍둥이가 샴쌍둥이 투표지 처음 봤어요 저는. 같이 가서 투표하고 붙여서 넣은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붙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학자들이 지금 통계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지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라플라스 법칙에 보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구성되는 요소들을 알려면 그거를 축소한 똑같은 모델링에서 똑같은 비율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것이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본에 가까워요. 사전 투표자 수는 확률 자체가 이미 원본에 가까운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전 선거에서는 뭐 이겼는데 여기선 진다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사전 선거와 당일 투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 미개한 사람들, 뭐 총선에 불복한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제기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공학 박사들이나 통계를 전공한 사람들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지가 합쳐지는 순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대 총선을 분석해 봤을 때 최소 50구석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투표지가 좀 잘못되고 이상해서 이거 부정선거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나라적으로 투표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왜 법치를 인정 안 하냐, 검증도 없고요 증거 채택도 안 하고요 단심 판결로 대법원에서 그냥 이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이거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무마시킨 거예요. 선관위원장들이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관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재판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나 검사하고 나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이상하다 점점 이상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은 있어요. 살인자가 없으니까 살인자를 못 밝히니까는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야. 이거는 밝힐 수 없는 거야. 그냥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콩고의 투표지를 어디서 인쇄했냐면 성남시 중원구에서 인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콩고 대선 투표지를 왜 성남시에서 인쇄하죠? 비행기로 배달하고? 그리고 2018년에 이미 콩고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항의 방문을 했죠.
이것도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뭐 2013년에 온 거를 날짜를 왜곡했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뉴스에, SBS 뉴스에 다 나왔어요. 2018년에 온 거 자체가. 예. 이미 콩고에서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전자투표기에 문제가 있다, 항의 방문을 하러 온 거고요. 지금 소송도 아마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지를 삼립빵 봉투에 담아서 박스에 맛있게, 거기 팥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공장이 삼립 공장이에요, 거기가. 이거 확인한 겁니다, 제가 이거. 아니, 콩고 투표지를 왜 여기서 인쇄를 할까, 그죠?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은 뭐 이걸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즌이 왔고요. 중국의 동수평이 그런 말 했어요. 고양이가 힘든, 검든 희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입니다. 그럼 부정선거는 그냥 행정착오나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한 한 나라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 중국의 1대1로라는 강력한 전략 안에서 가용한 모든 나라 안에 풀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상한 건 뭐냐면 그 본부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대통령이 국회에 그죠, 소화기에 밀려나오는, 여러분 707 부대는요, 김정은 참수 부대거든요. 소화기 쌌다고 나오는 군인이면 그게 말 다 한 거지. 그거는 싸우러 간 게 아니지. 실탄도 없는데 왜 더 많은 인원을 선거연수원에 보냈을까요? 검든 희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야, 이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보수라고 했던 그 수구, 뭐라 그래야 돼, 수구 이 기득권, 이 부패한 이자들, 예. 더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거 뭐냐면, 민주당은 아까도 깃발도 거기 있었지만 100주년 거기 같이 있었지만 이념으로 인해서 묶여 있고, 국민의힘은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분명히 그 안에는 아닌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플랜 B는 뭐냐? 똑같아요. 이득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연결됐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진영만 선하고 저긴 악해, 이러면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어렵고요. 이미 여러분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이 중국에 의해서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미 국조법을 개정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이게 외국인법이라고 하지만 다 화교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화교들이 와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게 너무 쉽고요. 수혜를 받은 사람 중에 94.8%가 중국인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중국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이미 2021년에. 우리가 모를 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이미 줬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중국 같아요. 아마 제주 땅의 엄청난 부분, 지금 이 우리 육지에도 엄청난 부분의 땅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언론, 제가 뭐 그거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메이저 언론들 어디서 재정을 받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와서 투표하고 자신들이 나가고, 지금 여러분 의사의 또 많은 숫자가 또 화교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화교의 자녀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화교죠.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거 진짜 회개할 일이다 막. 나도 서울대 의대 가고 싶다 진짜, 그죠? 내신 6등급인데 왜 의대를 가요? 내신 6등급인데 화교들은 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부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센 특혜 논란이 있죠. 지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쓰고 중국인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탄핵 찬성 집회에 그렇게 중국인들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음모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죽하면 시진핑이 보다가 유학생들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중국인들.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구속됐을 때 중국 매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과 중국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주는 특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1가구 다주택 제한이 없어요,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껏 다 사. 우리는 2개만 사도 막 엄청 때려 맞아, 그죠? 완전 그냥 면제부에 면제부. 대학 등록금 지원하고 기숙사 우선 배정하고 은행 예금 우대금리 주고 이자를 감면해주고 송금 수수료 감면해주고 귀화합시다. 귀화합시다. 운전 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이 너무 인격적이에요. 중국 출산의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학습지를 지원하고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치학 지원금을 지원하고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다문화 특별 전형이 있어가지고 대학 마음대로 가고 휴대폰 통신비 지원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무조건 미화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런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다 그냥. 이러면은 누가 안 오겠어요? 다 오지. 이렇게 잘해주는데. 본토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나아. 중화민국, 그죠? 대한민국 아니고 여기가 더 나아. 그래서 대한민국 그리고 반대한민국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한민국은 누굴 말하는 것이냐? 중국과 북한이죠. 이 싸움이 지금 정말 치열한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 대통령이 뭐 했냐? 안 했어. 가만히 있다 잡혀갔어. 지지율이 올라가. 담화문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보면은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담화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보수와 진보라고 안 했어요. 국가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한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보수 진보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약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돌봐야죠, 당연히. 노동자들을 품고 사장님들 잘해주세요. 요즘엔 너무 잘해주니까 갑질에 의지를 많이 하시지만 잘해줘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더 결론으로 가야 돼요, 이제.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신 거냐면 다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은. 놀라운 거는 이 시그널을 2030들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게 선입견이 없어요. 일단 우리는 계엄 그러면 서울의 봄 이렇게 2030도 뭔지 몰라. 지금 겨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에이, 계엄 아니야 이거. 총알도 없어. 뭔데 이게. 김정은 참수부대가 그 소화기 쏜다고 나오면은 그거는 아니지.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는 그 안에 일반인 1000명, 군인 뭐 200명도 안 되는데 혹시 테러가 일어날까봐 보낸 거 다 알아.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선입견인 분들은 다 이제 전두환 제2 전두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언론에서 전부 다 똑같은 메시지를 쏴주는 거. 이때는 희한하게 보수 진보가 없어요. 다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계엄은 불법이다, 내란이다. 여기에 타겟팅을 전부 하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만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국회의원 막 가서 총뿌리 붙잡고 총알 없는 거 아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국회의원들 신분증 보여주면 다 들어가게 해줬거든요. 근데 막 일부러 담 넘어가 막. 뭐지? 막. 그리고 2시간 있다가 계엄 해제했죠.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여러분, 젊은이들과 소통하시려면 이거 아셔야 돼요. 이미 2030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청소년들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꼰대 소리 들으시는 겁니다. 진짜. 아, 이분은 잘 모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시냐는 걸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거의 중국에 그냥 먹힌 거거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입에 들어간 그 입에서 대한민국을 막 끌어내는 것이. 아니야, 너네 이렇게 마오쩌둥으로 가면 안 돼. 막시즘으로 가면 안 되고 너희들 지금 킹덤으로 와야 돼.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끄집어내. 압니다. 4050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들 알아요. 그 마음의 분노와 알아요. 여러분, 저도 40이잖아요. 그죠?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싸움은 죄송하지만 그거 좀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치열함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뭘 반증하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쓰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나라의 체제를 향해서 마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생각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결국은 그게 킹덤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렬이 지금 이 아시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우리 정서에 갇혀가지고 서열에 보면 나쁜 거야. 여기에만 갇혀있어요. 두려워. 실제를 못 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권력 중에 언론 권력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챗 GPT가 있어가지고요, 팩트체크가 너무 쉬워요. 이제는 조금만 확인해보면 다 알고, 군인들 증언이 다 안 맞아 지금. 그죠? 가서 회유하고 막 위증 교사하고 안 맞아.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선입견만 없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이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언론과 상반되는 지지율. 여러분, 대통령 그 선거 이겼을 때가 51%거든요 탄핵이 됐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높아져요? 이렇게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호남에서 지지율이 41.4%예요 내일 또 광주에서 뭐 예배한다고 하는데 호남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41.4%.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 되면 더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북한 보위부 출신이 와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에 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막 아예 간첩이 어딨어?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음모론이나 프레임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그냥 다 오픈되는 시간이고, 심지어 보수라는 이름의 기득권 부패 세력과, 그죠? 공산주의자들과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편을 들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기다려야지. 여러분, 전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부산에, 동대구에, 천안에, 또 내일 광주로 다 모인대요. 지금 광주 기차표 매진. 그냥 시위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 다 모이면 예배하거든요.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면 단 2, 3개월 동안에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깨어날 수가 없으니까. 놀라운 거,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 신앙 없는데 예수님 전하잖아요. 바로 영접해. 믿는 자들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가지고, 요번 주에 오는 그 청년도요, 뭐냐면 자기가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이 깨어나서 나갔더니
다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야. 막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자기 탓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가 막 회개해. 그러니까 야, 자기 교회 가야겠다는 거야. 이런 게 교회라면 난 교회 가겠다. 지금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90% 거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추운데 찬데 와가지고 10시간 동안 서 계신, 화장실도 못 가고, 그걸 보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저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죄송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가실 분들인데 왜 저렇게 뛰시지? 너희들한테는 그런 나라 물려줄 수 없으니까 내 자식들한테는 대신 싸우는 거라고. 너희들 일해, 우리가 싸울게. 다 그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게 고마워서 2030들이 커피차 쏘고 푸드트럭 쏘고 우리도 같이 할게요. 나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폭력 시위인지 진짜 평화 시위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부상당했다는 소리 서부지법 사태 하나 빼고는 사실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그 예배를 폭력 사태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사단은 유혈 사태로. 그래서 더 리더들이 절대 무력으로 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이.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극우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극우파예요. 그래서 극우 프레임도 이제 깨졌죠. 이제는 다 깨진 거예요. 다 프레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제2의 건국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킹덤을 위해서요. 잠자는 사자를 깨우고 호랑이를 깨워서 다시 아시아의 복음통일, 그리고 복음통일과 아시아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거의 사라진 태극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본 게 아니니까 뭐 대통령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저는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통령 하나님 세우신 거지 뭐. 그렇지만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없으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내 인생을 봐도, 온 열방을 돌아봐도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노동자들 누가 구원해요? 여러분 진짜 노동자들 아끼시면 전 재산 팔아서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강력한 열방의 공격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느끼겠죠. 아, 저 기득권층에게 힘 실어주는데 교회가 이용당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국민의힘이 더 싫어요.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 당의 싸움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거할 사람들을 싹 제거하시는. 4050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아픔과 분노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들이 과정에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2030과 4050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과 노인들과 남녀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와서 정렬돼야 되는 지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가장 많이 회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A웹 선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판교에 있고요. 아, 왜 나 성남에 있어? 진짜. 그리고 그 전 세계 부정선거 투표지 인쇄하는 공장이 중원구에 있어요. 성남에. 또 여기 사시는 분들 죄송한데 대장동, 네, 축복합니다. 하여튼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 시장하실 때 그 슬로건이 뭐예요?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시장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무조건 리더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의 그 구조들을 열어주고 그 물들이, 그 쓴물이 흘러가게 만든 이 진원지 성남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정치적 오피니언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도시 선교의 개념으로 풀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막 가서 막 다 때려 부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남에 이런 것만 두신 게 아니고 하늘마음 교회를 두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을 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성남 안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넘어내지 못했던, 터치하지 못했던 그 영역들이 킹덤 안에서 정렬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같이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교회는 하나님께 소속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이 묶임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풀어져야 될 메시지들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들이 말을 못해요. 목사들이 눈치만 보고.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